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과 지혜를 주죠.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나요?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뭔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파악하라. 세 번째 준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뭔가요? 들어서라. 준비가 됐으면 이젠 움직여야겠죠? 평생 준비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왜인가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묘비 하나가 있는데 혹 보셨나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95세에 눈을 감을 때 후손들에게 얘들아, 내 묘비에 이런 글을 꼭 써다오 라고 해서 정말로 이 조지 버나드 쇼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네. 아주 재미있죠? 네. 뭔가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싶어서 묘비에 이런 글을 쓰라고 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물쭈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인가요? 인생 그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파수꾼들을 보내서 적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다 준비까지 마쳤네요. 그렇다면 이젠 움직여야겠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앞장서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라.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네요.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에 와선 그 제사장의 영역이 확대됐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거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네,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나요? 왕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누구나 하나님에게 곧바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톨릭과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고해 성사를 하죠. 자기의 지은 죄를 누구에게 고하나요? 신부들에게요. 그리고 그 신부가 마리아나 성자 예수님에게 고하죠. 기독교는 아니다. 아니다. 왜요? 휘장을 누가 가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 십자가가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앞장서.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께 권면합니다. 앞장서십시오. 뒤서지 마시고. 어디에 서라고요?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 옛날에 일 많이 했어요. 이제 좀 쉴래요. 쉬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왜인가요? 우리도 머지않아 다 하늘나라 가잖아요. 이 땅에서 일할 시간이 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 많이 하셨죠? 열심히 하셨죠? 모든 일 다 도맡아 하셨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언제? 현재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이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각 개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3장 15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식어버렸어요. 미지근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해서 어떤 행위를 가져요? 처음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 뜨거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웨슬리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겠다. 바쳐야겠다. 드려야겠다. 열심을 내야지. 그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뜨거움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깨끗함, 그 순수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살고 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사랑, 그 처음 뜨거움, 그 처음의 순수함, 이런 처음 사랑을 간직한 채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듯이 우리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데요, 앞장서는 거 중요한데 어떤 일에 앞장서야 할까요? 네. 같이 읽어보죠. 선한 일에 앞장서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앞장서긴 앞장서는데 어떤 일이요? 선한 일. 제가 지금 목회를 25년 정도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선한 일에, 일이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든 일이 안 되게 만들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종종 만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 아니, 그 열정, 그 똑똑한 머리, 선한 데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게 하는 일이 안 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에너지와 열정과 이 머리를 쓸까?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제 경험을 조금 더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했죠.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성경 찬송을 안 가져와요. 대신 뭘 가져오냐면 그날 회의 준비를 잔뜩 해오셔요. 서류 뭉치를. 그리고 항상 저 뒤에 2층에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자리는 그 권사님 자리였어요. 그때 노스 센트럴 칼리지에서 교회가 그때 짓기 전이니까 렌트해서 대학 교회 채플 빌려서 예배 드렸거든요. 항상 그 자리가 그 권사님 자리였는데 그 당시 한 가지 교회에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냐면 15에이커나 되는 땅이 나왔어요. 그 땅이 아주 싼 값에 나왔어요. 보통 300만 불 이상 되는 값인데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바람에 땅을 급히 팔아야 했어요. 그래서 150만 불에 내놨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지역이 공업 지역이어서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임원회 때마다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계속 그걸 주장했어요. 아이, 이제 공업 지역인데 교회도 못 짓는데 왜 150만 불 그 돈 날리려고 하냐고. 그런데 제가 이제 건축위원들이랑 또 교회 변호사랑 리얼터랑 같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공업 지역이라고 해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조닝을 체인지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컨디셔널 조닝 체인지라고 조건부로 공업 지역에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로 그 법에 의해서 교회를 이미 지은 교회가 있었어요. 얘가 미국 교회였는데 한 1000명 넘는 교회였어요. 88번 도로 옆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실 겁니다. 저 아래쪽 프리미엄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있었기에 이거 가능하겠다. 그래서 땅 주인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냐면 우리가 150만 불 주고 땅을 사겠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네이퍼빌 시랑 협의하는 과정 속에 교회를 못 짓는다고 그러면 그 돈 돌려다오. 조건부로 계약을 맺었어요. 150만 불 주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교회 세웠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하고 조닝 체인지 하게 해달라고. 그 네이퍼빌 시 얼마나 찾아갔는지 몰라요. 또 공청회, 주민들 공청회 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세웠어요. 그때 일을 진행하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사람에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달란트 이런 열정들을 일이 되게 하는 데에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 이후에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얘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달란트, 그 젊음, 일이 되게 하는데 쏟아 부으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단다.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께 권면합니다. 앞장서시되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제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앞장서시되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그가 손 닿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선한 일에 앞장섭시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꼭 필요해서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증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그 교회 그 권사님이 누구야? 찾지 마십시오.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벌써 딴 데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앞장서되 선한 일에 앞장서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따라가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맸어요.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장설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따라갈 용기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서지도 않으면서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말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어디로 가요? 그렇게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 또 어떤 사업, 또 어떤 교회가 성공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앞장서던가 따라가던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야 서로 윈윈하며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간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또 따라간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패배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항상 앞에만 서는 것도 아니고 항상 뒤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 내가 앞장서는 일도 있고 뒤따라가는 일도 있죠. 겨울이 되면 기러기 떼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무리 지어서 날아갑니다. 기러기는 항상 이렇게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맨 앞에 우두머리가 있네요. 우두머리가 힘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로 갑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면서 이 기러기는 가장 적은 에너지를 들이면서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을 터득해 냅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력해가면서 선을 이뤄가는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록기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꼭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기록기 때 보면 쟤는 왜 외톨이처럼 이렇게 혼자 나나? 아직 어려서 그래요. 작잖아요. 미성숙해서. 자기 잘난 맛에.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러면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이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죠.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따라가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 뭐가 메어져 있나요? 언약궤입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사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언약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아멘. 목사 말이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나 목회자를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될 확률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언약궤는 그러면 뭔가? 그림 보여주시죠. 언약궤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이 있네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네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항아리가 있네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해 우리가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같이 읽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뭔가요? 예수님 계명 주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큰 계명 두 개를 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따르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 사는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을 따르고 있는가는 이것만 보면 알아요. 내가 하는 말 속에 행동 속에 뭐가 있는가? 사랑이 묻어 있는가? 올 한해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위 속에 주의 사랑이 묻어 있는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죠? 기다려라. 그 당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만 몇 명이었나요?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 달 석회 공과에 그 숫자 나올 겁니다. 60만 명. 부녀자, 또 어린아이, 노인들, 병자들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쯤 되었을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행군해 가는데,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17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지금 어떤 장면인가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그 요단강 한 중앙에 언약궤가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뒤에 있는 노약자들 다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기다려주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러기 떼에서 봤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당장 오늘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누가 이루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나만 힘듭니다. 여호와가 이루시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목회하고 있던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게 목회구나. 같이 읽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주도적인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굉장히 자기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사, 자기 말대로 모든 게 돼야 좀 속이 편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해가면서 깨닫습니다. 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 또한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죠? 네. 누가 하셔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 기독자의 삶이다. 우리가 내 인생의 계획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지.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잠언에 나오잖아요. 인간이 내 인생의 계획 주도적으로 계획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내 달란트가, 내 사명이 물을 주는 일이라면 물 줘야 합니다. 내 사명이 심는 거라면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심어야 합니다. 그건 누구 일인가요? 내 일입니다.
가끔 눈물 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 흘리면서 뿌릴까요? 힘드니까요. 버거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가끔 이렇게 힘들 때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 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야 합니다. 왜인가요?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앞장서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십시오. 울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맛보았던 기쁨, 우리의 기쁨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10절에 나오죠.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죠.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안다는 거예요. 뭘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도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도 알게 될 거야. 누구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묵묵히 하나님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주님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알게 될 거야.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가는 한 해, 앞장서는 한 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